마태복음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책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보통 마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책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묵상할 텐데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의 인용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마태는 자신의 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를 만나면 마음이 좀 어렵죠. 우리 족보를 읽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통독하다 보면 족보 때 딱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또 그런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좀 어려움도 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도 족보가 딱 등장할 때는 매우 중요한 때인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도 자신의 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예수님의 일기까지 한시도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내일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구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흔히 말하는 수미 쌍관법으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인 임마누엘이 어디서 대표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족보를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중간에 한 번도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구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었던 구간들,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온통 어둠밖에 없었던 것만 같았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언약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했고 또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같이 묵상하면서 이 족보가 주는 귀한 교훈을 같이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 족보의 구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오늘 마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두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그것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 다음 때가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아브라함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이 26장 4절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수히 많은 별들 다 바라보게 하면서 아브라함아 보이느냐? 이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습니까? 참 믿지 않았어요.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것도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지금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겠느냐? 사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 사라에게서부터 낳은 자녀는 이삭 한 명뿐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부터 사라에게서부터 나온 자녀만이 너의 자녀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약속이 믿을 만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약속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족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도통 믿을 수 없는 약속, 현실성 없는 약속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오늘 읽은 말씀만 보세요.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무성하게 열매 맺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아브라함아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도 이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 하나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족보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여러분 계보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제네시스랑 같은 어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또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복주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두 번째 중요한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 하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약 학자들은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언약을 가르쳐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관통하는데 매우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 있을 것도 같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노년에 자녀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말했는데, 내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윗 자신만 보아도 노년에는 당신의 자녀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게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다윗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는 심지어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들은 대표적으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내 집은 영원할 것이며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언약이 역사의 사건으로 들여다보니까는 아닌 것만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까지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다윗의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작한 그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들여다보니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그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족보를 읽으면은 참 감사해요.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족보의 매우 특별한 점을 찾아보십시다. 보통 족보는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서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계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보통적인 이제 계보예요.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유대 사람들이 족보를 쓰는, 계보를 쓰는 그 모습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그 다음을 낳고 말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놀랍게도 남성의 이름이 아니라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다윗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의도인 거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수신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쓰는 그 족보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말이 누구일까? 유다가 다말로부터 베레스를 낳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안타까운 가족사가 등장하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 불미스러운 가족사라고 말할 수 있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이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인데 성경 그것을 빼먹지 않고 기록해 놓고, 놀라운 것은 그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실패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인간은 너무나 악하고 부끄럽지만 인간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족보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다말 이후에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랍이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 여인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해쪽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리고 여인 아니에요. 게다가 이 여인의 직업은 직업 여성이었어요. 이제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룻도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이방 민족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조차도 이방 여인들은 세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일까요? 남자 수만 세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인은 이렇게 수에도 들 수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에게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성별이나 그가 얼마나 능하고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의 어떠한가를 보게 돼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 다른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비록 룻이 모압 땅에 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밧세바가 헷 사람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만 같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부족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버릇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심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큐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이라 하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17절 한 절 읽고 마칠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이 이제 족보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로 끊었고, 다윗도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로 딱 끊었고, 또 포로 귀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역사적 상승세라고 말해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완성하면서 역사적으로 상승세에 이르지만, 다윗의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역사적 이제 하락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가?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가 이스라엘은 계속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야기,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까지 말라기로 딱 끝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이름은 낯선 이름들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암흑기, 마태복음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는 이제 침묵기, 암흑기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이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기예요. 신구약 중간에 영적인 암흑기,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 그 수면 아래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족보는.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수면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족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족보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에도 한시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할 것이고 너의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나라는 망한 것 같지만 역시 그의 나라는 영원됐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